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 가지고 예수님과 구원의 가치라고 하는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니고 목사 안수를 받을 때쯤까지는 장례식을 그냥 집에서 치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은 다 기억이 나실 텐데 집에 장례가 나면 큰 흰색 포장을 치고 그 마당에 멍석을 깔고 그리고는 사람들을 맞이하고 베옷을 입고 지팡이를 짚고 곡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변화는 있었지만 아직 그런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목사로서 죽음을 가장 많이 대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그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그 목회를 하려면 염을 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염을 하는 것을 배울 데가 없었습니다. 가르쳐 달라고 하면 누군가는 가르쳐 주실 분이 있긴 했겠지만은 그럴 만한 여유도 없었고 또 그런 필요성이 이렇게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고 그냥 지나가다가 저희 둘째 큰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하고 같이 가서 저희 아버지는 염을 잘 하셨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염을 하시고 저는 옆에서 그것을 보면서 한번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장례 문화가 좀 급격하게 변화하기 시작하고 장례식장이 많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염을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죽음이라는 것을 싫어하고 죽음이라는 단어, 죽음이라는 그 생각, 죽음이라는 언급, 이런 것들을 싫어하시죠. 그래서 건물에도 엘리베이터 4층이 없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또 아파트에 아예 4층이 없어요. 3층에서 그 다음 층이 5층입니다. 4층 어디 간 거예요? 전 4층을 찾고 싶어. 그 사람들이 그 빼버린 그 4층에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뺀다고 해서 4층이 없는 건 아니죠. 이 사자가 이제 죽을 사자와 발음이 같다 그래서 회피하고 싫어하는 것인데, 사실 죽음이라는 것은 인생의 엄연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다 죽습니다. 이 죽음을 모르는 척 한다고 해서 죽음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솔직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인간다운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구원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과 신앙의 자랑은 어디서 오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바로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빼고는 우리의 구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서부터 깨달아지는 것이 무엇인가? 죄가 너무나 무서운 것이며 우리가 죄인인 사실을 알고 그래서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 나의 구원의 근거가 되고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써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인데 동시에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혐오스러운 일이 되는 것이죠.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나는 죽을 죄를 지은 적이 없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지 않고 고쳐서 쓰실 수 있었다면 아마 진작 우리를 고쳐서 쓰셨을 겁니다. 고쳐서 쓸 수 없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좋은 행주감을 구했습니다. 그것을 들고 가서 한번 빨아서 쓰려고 화장실에 들고 갔다가 변기통에 빠졌어요. 더러운 것이 묻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좋은 천이라 할지라도 다시 빨아서 행주로 쓸 수 있을까요? 쓸 수 없기 때문에 버리는 것입니다. 그건 그 순간에 걸레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들어온 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가는 그 모든 것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 것으로는 하나님의 것을 향하여 나아갈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하늘나라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돈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명예를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즐기던 그 어떤 것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그 어떤 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무엇을 말하냐면 이 죽음이라는 것은 완전히 단절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가치와 반대되는 것이 이 인간 세상의 가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끊어버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이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마리아가 왜 이렇게 귀한 것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부으면서 감사해야 했을까요? 직접적인 그 감사의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왜 이렇게 했죠?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린 그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직접적인 이유? 그것은 그 오빠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우리가 읽은 12장 앞에 11장에는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죽어서 나흘이나 돼서 그 뜨거운 그 온도가 높은 그 지역에 이미 썩어서 이 냄새가 나는 그 시신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외치고 그 나사로는 그 아직 이 천을 동여맨 채로 그 염을 했던 그 천이 풀어지지 않은 채로 그대로 무덤 밖으로 걸어 나오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그와 같은 이 오빠의 부활, 오빠의 생명, 그것을 경험하면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감사의 출발은 바로 나를 죽음에서 구해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은혜는 바로 그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어느 부부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5살 딸이 있고 3살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찌된 일인지 이 목사님이 참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 아내 되는 분이 전화를 한 것입니다. 목사님 빨리 좀 와주시라고 병원으로. 그래서 가보니까 딸이 그 발이 이게 돌에 으깨져가지고 막 부서져서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태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 냉장고에
그 남편이 수석을 이렇게 수집하러 다니는데 그 제일 자기가 아끼는 수석을 냉장고 위에 올려놨다가 이게 잘못해서 밑으로 떨어지면서 밑에서 놀고 있던 딸의 발을 확 짓이긴 거예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딸이 장애자가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주고 그리고 성도들과 같이 이제 제가 교회에 돌아가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돌아왔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중에 좋은 소식이 왔습니다. 다행히 그렇게 뼈가 부서지고 막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판이 다치지 않았고 또 잘 기적적으로 정말 잘 치료가 되고 수술이 돼서 회복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2달 걸려가지고 이제 이 딸이 퇴원을 했어요. 이제 퇴원한 다음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 집에. 그 남편이 거기 있어요. 남편이 그럽니다. 목사님 이게 치료비가 600만 원이 나왔는데 그게 벌써 한 20-30년 전인데 치료비가 600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죠. 그래도 딸이 이 장애자가 되지 않고 이렇게 거의 잘 치료가 돼서 나온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치료비가 600만 원이 나왔는데 목사님 11조보다 싸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말이냐? 했더니 신앙생활을 열심히 좀 잘 하려다 보니까 11조를 내야 되겠더래요. 근데 11조가 아까운 거야. 그래서 주일날 교회를 안 나왔어요. 남편이. 안 나온 주일날 자기 혼자 안 나가니까 심심하잖아. 그래서 수석을 주우러 다녔습니다. 수석을 주워다가 냉장고에다 놓은 건데 그 수석이 떨어져가지고 자기 딸의 발을 으깬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이 11조와 치료비를 비교해 보니까 11조가 더 싸게 먹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외아들을 아낌없이 주셨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우리는 겨우 비교하는 것이 뭐냐면 헌금을 얼마를 내냐, 11조를 내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버이날 돼가지고 내가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5만 원짜리 그 선물을 드릴 거냐, 10만 원짜리 선물을 드릴 거냐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하는 거예요. 엄마는 나를 목숨에서 건져주고 나를 정말 모든 인생의 그 모든 것, 인생의 기회, 시간, 노력, 물질 아낌없이 나를 위해서 바쳐주었는데 우리는 기껏 생각하는 것이 5만 원을 드리냐, 10만 원을 드리냐, 8만 원짜리가 좋은데 이런 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는 늘 세상적이고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매여 있습니다. 마리아의 감사는 오빠의 그 죽음과 부활로부터 나왔어요. 죽은 오빠가 죽어서 썩어서 냄새나는 가운데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돈으로 따질 수 있는가? 내가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리라.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나사로의 부활을 기점으로 마리아에게 물질의 가치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생명에 대한 가치가 이 감사가 물질의 가치를 넘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목숨이 살아난 것을 우리가 어떻게 물질로 환산할 수가 있어요? 이 향유의 가치를 오늘 말씀은 써놓았는데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300데나리온은 한 1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치. 근데 이 여인의 그 1년치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무의미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당시는 여자가 진짜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람으로 취급을 받지 못하는 여자가
그 사람의 어떤 사람의 하루 품삯을 가지고 환산했을 때 1년치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가치예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1년 연봉이 3천이다. 3천만 원을 내가 모으는 것이 쉽습니까? 먹고 살고 생활비 쓰고 3천만 원 모으기 어려워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5천만 원이다. 5천만 원 모으기가 쉽습니까? 내가 연봉 1억이야. 연봉 1억이라도 1억 원을 모으기가 쉽냐고요. 먹고 쓰고 생활하고 나면 1억 원을 모으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 향유라는 것은 이 여인의 전 재산이에요. 이 1년 노력해서 이게 모을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죽음과 생명 앞에서 이런 모든 금전적인 것을 초월하는 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한번 가보세요.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신약 321페이지 있습니다. 321페이지 빌립보서 3장 7절 보실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 나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던 그것을 손해, 손실, 이건 금전적인 손실이에요. 손해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진 어떤 것,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배웠습니까? 그 배운 것이 손해예요. 예수 믿는데 손해가 됩니다. 높은 자리에 있습니까? 그것이 예수 믿는데 손해가 돼요. 내가 돈이 좀 많습니까? 그것이 예수를 제대로 믿는데 손해가 돼요. 왜요? 그것을 자꾸 의지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그것을 의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살아가는데 굉장히 방해가 되는 거예요. 자꾸만 빨아서 쓰려고 하는 거예요. 더러운 걸레를 빨아가지고 내 힘으로 빨아서 그걸로 행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무언가를 드리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이런 물질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능력, 세상의 힘, 세상의 물질의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힘, 하늘의 힘, 영적인 힘,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오늘 이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향유가 부어진 발을 씻습니다. 이 당시에 그 손님이 왔을 때 손님의 발을 누가 씻냐면 그 집에 노예가 있으면 가장 천한 노예 중에도 제일 밑에 서열이 낮은 바닥에 기어야 하는 그 사람이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밑에 앉아서 자신의 머리카락, 이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말씀에 보면 여자에게 머리카락은 그의 영광이라 그랬어요. 자신의 영광, 자신의 인격, 자신의 능력, 그것을 다 예수님의 발 밑에 밀어넣은 거예요. 가장 영광스러운 것을,
가장 하찮은 발에 대고 가장 비싼 것을 거기에 붓는 이 모습을 통해서 마리아가 고백한 것이 무엇이냐면, 주여, 제 영광은 주의 발밑에 있습니다. 제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죽음에서 건져내 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서 자신의 인격이라는 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죽음과 생명이 무엇인지 알게 된 마리아는 자신의 인격을 이 생명의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경배하고 그분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바로 마리아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자랑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부적합한 존재였음을 십자가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했습니다. 동시에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려다주는 유일한 열쇠, 유일한 다리,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인간에게 내려진 저주이면서 동시에 인간에게 내려진 하늘의 복인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는 그것을 예수의 발 밑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양자택일이 있습니다. 마리아의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가룟 유다의 길을 갈 것이냐.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려 감사하고 그분의 발 밑에 엎드려 그분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예수를 이용해서 내 배를 채우고 그분과 상관없이 내 욕심을 챙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 것이냐.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나도 마리아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막상 세상에 나가보면 가룟 유다가 너무 많아요. 맨 가룟 유다예요. 어떻게 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내 배를 채울까 하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망설이게 돼요. 내가 어떻게 마리아처럼 살지? 혼자 바보가 되는 것은 아닐까? 사람들한테 비웃음거리가 될 텐데. 여러분,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부끄럽게 죽어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부끄러움과 고난을 감수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똑같은 이야기가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이 제자들에게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남겨주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사건이.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것을 아깝지 않게 드려버린 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 그것은 제자들의 마음속에 굉장히 강렬하게 남아있어요. 마가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똑같은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를 나무라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만두어라. 가만두어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러분들의 일생에 단 한 번이라도 예수를 위해서 사람들의 비난을 감수하면서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해보셨습니까? 예수님께 칭찬받을 일을 해보셨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흡족하게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 그것의 가치는 세상적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될 수 있지만은 정말로 내가 가진 모든 것, 과부의 두 랩돈과 같이 이 마리아의 그 한 옥합과 같이 귀한 것을 드려보셨습니까?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리고 예수의 부활의 영광을 드높이는 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단 한 번이라도.
예수님에게 좋은 일은 내게도 좋은 일이며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 그것은 내 인생의 영광이요 기쁨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어떤 처녀가 있었습니다. 우리 어릴 때 그 시골에서 자란 특히 여자들은 상급 학교에 많이 지나가지 못했어요. 초등학교만 나오고, 그때는 국민학교죠. 국민학교만 나오고 그냥 나가서 돈 벌어라 그런 경우도 많았고, 중학교만 나오는 경우도 많았어요. 고등학교에 가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어요. 이 처녀가 중학교를 졸업했는데 서울에 가서 돈 벌어야 돼. 그래서 서울로 올라와서 어느 병원 원장님 댁에 가정부로 들어갔습니다. 그 원장님 아들이 의대에 다니는데 이 처녀가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좋고 신앙도 좋아요. 그래서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그 원장님 아들하고 사귀게 됐어요. 그게 뭐 늘 집에서 보고 하니까 또 이 친분이 생겼겠죠. 그래서 진짜로 이제 연애를 하고 나중에는 그 부모님, 원장님 부부에게 결혼하겠습니다 하는 데까지 갔어요. 그 원장 부부가 굉장히 반대를 했지만 결국 자식을 이기지 못하고 결혼을 허락하게 됐습니다. 그때 그 엄마가, 이 아들의 엄마가, 원장님 사모님이 그 처녀에게, 며느리감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원장 며느리답게, 의사 아내답게 잘 살아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말이 쉽지 시골 중학교 나온 그 며느리에게는 큰 짐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며느리가 참 지혜롭고 신앙도 좋아서 열심히 노력해서 검정고시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입학 검정고시를 쳐서 합격하고 간호대학에 들어가서 간호사 자격증을 땄어요. 그렇게 노력하면서 그 남편을 잘 내조해서 훌륭한 그리스도인 아내로 살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인생의 값어치는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값어치를 누군가가 정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지금 그 예수님께 부은 이 향유의 값은 자기 인생의 값이에요. 자신의 인생을 구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린 보답입니다. 내 생명의 가치가 얼만큼이냐? 이 마리아는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인생의 값은 내가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맞는 인생은 내가 사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값을 매겼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생명의 값을 자기 몸값으로 매겼습니다. 그리고 그 값어치를 치렀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와 같은 삼류 인생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까워요. 누가 스스로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값을 그렇게 매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얼마에 죽었죠? 은 30에 예수를 팔고 죽었습니다. 은 30은 그 당시에 노예 한 명의 값이에요. 노예 한 명을 사는데 은 30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생각한 자신의 인생의 값어치와 가룟 유다가 생각한 자신의 인생의 값어치,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여 예수님의 값어치를 자신의 값으로 매겼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내가 치를 수 있는 값어치는 이만큼이다. 자기의 전 재산을 부었어요. 그게 자기 인생의 값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얼마의 값어치를 매기십니까? 내 인생의 값어치는 어느 만큼이십니까? 은 30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싸구려로 만들지 마세요. 내가 겉으로 매긴 값이 내 인생의 값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사는 모습이 내 인생의 값어치예요. 내가 300데나리온을 드려야지 하고 생각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트려서 예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칼을 풀어 그 발을 닦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형편없는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왜 우리 인생의 값어치를 떨어뜨리고 있습니까? 왜 스스로의 값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디스카운트를 해서 여러분들을 1,000원짜리, 5,000원짜리, 만원짜리, 10만원짜리를 만드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더 귀중하게 살 수 없을까요? 좀 더 귀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없을까요? 그 귀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길은 무엇일까요? 그 길은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어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요,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그분의 생명의 값이 내 생명의 값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예수님의 몸값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값어치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환산할 수가 없어요. 왜요?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세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 바로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발에 엎드려서 그분의 영광으로 사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장 값있게 살아갈 수 있는